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2월 한 달은 결산의 달로 정해놓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주는 우리가 결산할 때 생각할 일들, 그리고 프랑카드 같이 두 번째 주일은 풍랑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한 해를 잘 은혜롭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동안 어떻게 잘 마무리하여서 송구 연식 예배 드릴 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면은 나아가 계획 세운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달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여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아니면 우리 모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더 작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결산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나는 신앙인답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마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바로 부탁했던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가? 안 그러면 내 주장만 바로 우기며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더 나가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해왔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가서 겸손하고 살라겠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저희들이 지금 강의합니다만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은혜롭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는가, 이겁니다. 일꾼이란 단어는 하인, 고용인, 주체가 아닙니다. 보조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바로 보조자로서의 살아왔는가?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노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밀어버렸는가?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항상 주인 노릇 바로 해왔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아니면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신분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교회 내 많은 내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지금 네 파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내 우리가 오직 예수, 성령도 한 분입니다. 바로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파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들이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울이 신약전서 13권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는 성경과 지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이파 저파 아니고 예수파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많이 있었을 때 바로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누구에게 이 시대 보면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상당히 많이 가치관을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세례 주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다니는가, 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어떤 교회 다니는가, 이걸 자랑하면서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것, 즉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분을 바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 신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을 가든지 베드로 신앙 고백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바로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왔는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술을 닫다, 입술을 다물다 이 뜻이 있습니다. 즉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해서는 안 될 말들, 서로 양자간에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이 건지럽고 마음이 건지러우니까 누가 말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며 말하지 말라고 그러되 이것까지 말하면서 비밀을 폭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밀은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으다는 뜻은 청지기 관리자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직 입 딱 다물고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내 자랑, 세상 자랑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즉 비밀은 모두가 아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은 바로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함을 확실히 갖는다면 이 비밀을 우리는,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동행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로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소명해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가 고린도서 12장에 부득불을 내가 말합니다. 주의 계시 환상입니다. 바울이 계시 환상을 받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 그 경험을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바울이 지금 천국을 체험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의 언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고난과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이방이나 동족들이나 배고픔과 굶주림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바로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감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꼭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자는 바로 모든 자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만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는 열려서 보이다 그 말입니다. 비밀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동일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듣고 믿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결단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내가 충성해 왔는가? 하나님을 비밀 맡은 자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회개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게, 아름답게 결산해 나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붙잡아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점검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왔는가,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은 단어입니다. 맡은 자, 그 말은 청지기란 뜻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는가? 청지기는 집 관리인, 즉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 희생하며 선신하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즉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가. 회사에서 여러분 근무한 사람은 오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 내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을 사장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원입니다. 그런데 사장을 사장답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 바로 회사원은
그 회사에 오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꼭 그런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바로 이 사사시대나 족장시대나 선지자시대나 예언자 때, 신약에서는 말하면은 바로 이 사도시대, 이 모든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때 일하는 사명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 외치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서 건지고,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로 풀무불에서 건질 때 우리 능력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든 사람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합니다마는 모든 사람 믿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해결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영광 돌리며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세워지고 바로 내가 영광 나타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덕입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깊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올 때 우리 사명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바로 그겁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그런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이 주관자가 되고 자신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과 희생하려고도 않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들이, 즉 청지기들이, 선한 청지기가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뭘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바로 주의 선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로 모델을 한다면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본인이 알아요. 이 많은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했을 때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주신 귀한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에서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탓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충성하라고 청지기가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뜻입니다. 충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그것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 지시해 놓으면 완전히 다 하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 아들 요셉이 잘 알죠? 곱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생활입니다. 나무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 전에 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부잣집 아들로, 부자, 바로 이 화롭게 산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간 삶, 그랬을 때 그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지금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나무집 노예가 된 신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주인에게, 즉 그 본인은 노예고 주인입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잘 섬겼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지금 내 신분이 노예인데 옛날날 생각하지도 않고 그를 잘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정 총무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집 가정의 총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지금 노예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재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해석해 드렸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랬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비록 노예지만은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하네, 이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못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지 못한 것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건 환경 탓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평소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노예로 한 사람을 사갖고 왔는데 세상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면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이 지금 보았는데, 저 노예를 한 사람 사갖고 온 그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 하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하니라. 어마어마한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요셉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는 것인데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직장이나 우리 모든 사업장에 일할 때 이런 요셉이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업장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바로 내가 우리 사업을 경영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 같이 신실한 사람, 그가 하는 일이 여호와께서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직원한 사람 잘 채용해가지고 이 놀라운 회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 명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셉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직장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요셉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 봉급을 타시면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봉급값을 하고 봉급을 받는가? 이런 생각 우리 가끔 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바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치를 하고 봉급을 받는가? 많든 적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가치관만큼 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몇 년 안 있으면 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건 깊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요셉은 사람 비유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의 신앙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사명자로서 충성했는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의심받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불충성한 사람이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바로 칭찬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내년 한 해도 날짜만 하나 바꿔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면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년의 계획이나 금년의 계획이나 변함이 없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다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것이에요. 뭔가 모르게 다르는 것들.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네모의 바로 틀을 만들어서 네모 계속 물건을 찍어내면 100개를 찍든 1000개를 찍든 10,000개를 찍든 네모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려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모로 바꾸든가 원으로 바꾸면 찍은 것마다 세모나 원이 나옵니다. 재료는 똑같지만은 우리의 바로 모든 믿음의 틀이 그대로 정령되어 있다면 금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명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력 한 장 찢어서 한 달 지나가고 달력 한 머리 12장 찢어서 1년 지나가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이 2024년 새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3절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 조사함,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보면은요, 자기 생각으로 비판한 것보다도 서로 알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하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어찌 그곳에 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를 심었는데 거기에 오이가 나겠습니까? 수박을 심었는데 거기에 왜가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도 잘해야 됩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조심성 가져야 됩니다. 세상 언어보다도 신앙적인 언어, 공일, 쉬는 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직분을 부르실 때도 그때 님자를 반드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중간을 딱 대부러 장로, 집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님이라는 것은 맡길 님입니다. 일을 맡김, 일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맡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십니다. 말은 여러분 듣는 사람 하여금 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의 주체는 4절 하반절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 하나님 한 분의 심판주는 없습니다. 우리 절대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사 그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라고 하는 것은 신장 콩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신장 콩팥까지도 MRI CT촬영 안 해봐도 하나님은 다 합니다. 심장, 인간의 내부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신 하나님, 예배드릴 때도 회개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사람 보이고 분위기 살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가 있어요. 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22년도 12월 달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달 결산하는 달입니다. 우리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산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후에 새 옷을 입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습, 얽매이기 쉬운 것, 옛날 같은 이것을 전부 버려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습, 잘못된 것들, 성경이 어떻게 하라겠냐?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날 냄새나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은 욕심을 따르는 것들, 우리의 행위,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우리의 행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데 우리는 작다, 크다, 예쁘다, 미흡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보인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선하게 보인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악하게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외모만 아는데 다윗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어떤 사람, 외적으로 선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사람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은 속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추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칭찬받을 자로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지금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몇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냐면은 충성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바로 묻어놓은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그 믿음, 백부장 하인 어려운 병 걸렸을 때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말씀만 없어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그리고 하나님이 헌신자들을 칭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섬기는 마리아, 그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제일 귀중한 우리의 소망,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바로 우리 한 달 동안에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구원받는 신앙인답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못했으면 회개하면서 2023년도 한 해는 더 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나도 지금 부족함이 많은데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는가, 이렇다면 내년부터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칭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에게?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중심 보신 주님께 찬양받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서도 찬양받을 줄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달 남았습니다. 결산할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2022년도 한 해가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우리의 삶 2023년도 한 해 다가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며 바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여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저희들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결산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세웠던 하나하나 모든 계획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잘 뒤돌아보면서 2023년도 한 해는 그야말로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금년 한 해도 후회 없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